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외적인 것의 변화로 우리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가시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숨길 수 있고요,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가치관의 변화는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재정,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느 곳에 많이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 또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지요, 요한 웨슬레는 말하길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돈주머니,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제가 돈 얘기, 물질 얘기하면 심각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는 회개 설교. 아, 잘하시네요. 회개하라. 싫어한대요. 두 번째 설교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헌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오늘 설교는 사실은 헌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종교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하세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복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잘못된 설교를 했었죠. 이게 문제인 거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가장 많은 내용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보물, 재물, 물질, 달란트,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이나 그때나 삶 속에서 물질은요, 돈은 밀접한 우리의 삶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해라 이런 뜻에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주시고자 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디서, 그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죠. 우리 4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상황이 연출됐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장소가 어디겠어요? 헌금하는 곳이면 어디겠어요? 저희 집? 네. 성전이에요, 성전. 정확히 말하면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AD 60년까지 거의 80년가량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공사했어요.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교회는 사실 안과 밖으로 나뉘죠. 저희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보통의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건물과 밖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있을 때 헤롯 성전은 6군데로 나눴었어요. 잠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맨 밖에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헬라인도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동문인, 이 미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이방인 헬라인들은 못 들어와요. 거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여인만 들어갈 수 있어서 여인의 뜰이 아니라 여인도 들어갈 수 있어서 여인의 뜰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가운데 보면요, 계단이 있고 문이 하나 나와요. 이게 니가노르 문이라는 곳인데요, 이 문을 통하면 또 뜰이 하나 나옵니다.
이 뜰 이름은요 이스라엘 뜰이에요. 유대인의 뜰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부터는 여인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여인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신분 상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 남자만 갈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보면 또 어떤 뜰이냐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남자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성소예요. 성소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를 하러. 그리고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당시 예수님 때 성전은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인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죠.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여인의 뜰이었어요. 왜 여인의 뜰에 있었을까? 미문을 통해서 여인의 뜰에 딱 들어가면요 이 3면에 뭐가 있었냐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헌금함이 하나면 되지 우리처럼. 무슨 13개가 있어 13개가. 그때는요 뭐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도 있었고 뭐 속죄제 헌금함도 있었고 번제 헌금함도 있었고. 지금 얼마나 단순해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장학 헌금, 건축 많네요 지금도. 네, 맞네요. 네, 이해가 되네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인데 이 시기와 상황이 언젠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사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5장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의 사건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을 읽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에 있었던, 더 정확히 말하면 셋째 날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는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좀 민망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난 뭐 먹고 있는 거 쳐다봐도 사실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헌금함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을 걷지 않잖아요. 우리 입구에 헌금함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요새는 뭐 또 계좌가 있어갖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어느 날 제가 예배 입구에 서서 오시는 여러분께 인사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하면서 한번 쳐다보고 헌금함 보고 있고, 이 집사님 쳐다보고 김 집사님 쳐다보고 헌금함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 교회 참 이상하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요새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해줘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해요. 아빠 제발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래요. 아빠! 가요 그냥. 제가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 제발요. 제발 좀 딴 데 좀 쳐다보세요. 하던가. 아니면 창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며칠 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제자들과 있는 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순간순간이 아까운 시간들인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불편해하고 성도들이 성전에서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취하고 계셨을까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며칠 안 남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 11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본 게 아니에요. 대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41절 하반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지금 부자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은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또 한 여인이 한 고들란트, 다시 말해 2렙돈을 넣은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헌금의 액수를 아는 거는요, 예수님 말고도 그곳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당신은요, 헌금은 봐서 액수를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액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입구가 커요. 근데요, 이 아래로 떨어지는 관은요 좁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화폐는 종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화폐는요, 뭐 로마 화폐든 유대인의 화폐든 또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거든요. 성전 화폐든 다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넣으면 아래로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가 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지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들어서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콸콸콸콸 쏟아지는 헌금, 많이 하네 라고 주님이 아셔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2렙돈,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렙돈이거든요. 굉장히 가볍다라고 해요. 그게요, 하나를 던지잖아요. 던지는 게 아니라 헌금하잖아요. 아주 작은 미약한 소리,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야 얼마인지 다 아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요 8분의 1센트입니다. 10원, 2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개 넣었으니 20원, 30원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의 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확히 이 여인이 2렙돈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성경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 라는 주제로 했던 거라면 액수는 오늘 여기서 성경은요 보셨다가 아니라 들으셨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요 들으셨다가 아니라 보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액수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자, 주님 만나러 나오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지나갔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부자가 지나갔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구약에 연상되는 한 성경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16장이에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내가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왕을 보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보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막 설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 다음 세워질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신 왕이 누군가 정말 기대하면서 딱 도착했어요. 아들 있으면 아들 좀 보여달라.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런어웨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근데요, 보는 사람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왕으로 자격이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 아니야! 거절하십니다. 이상한 거죠. 다시 물어요. 이새 당신에게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제서야 다윗이라는 양치고 있는 막내를 데리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본 자다.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해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는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보셨다라는 거는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람들이요, 부자가 지나갈 때마다 우와, 대단히 헌금 많이 한다. 대단한 사람 지나간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 제발 좀. 내 눈에서 사라져.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셔.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자막, 이 내용을 보면, 42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이상합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거는 이제 성전 화폐를 당시 로마 화폐로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들리는 소리로 액수를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이 그녀가 어떤 상태의 여인인지 아셨어요? 과부라는 겁니다. 과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 알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과부는요, 나 과부 이런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 과부는요, 지금과는 다릅니다. 당시 과부는요, 약자였어요.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부라는 걸 알면 불편해했어요. 본인도 불편하고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오늘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부된 여인도 나 과부하고 다닌 게 아니라 더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보면서 과부인지를 안 거예요. 근데 그냥 과부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 예수님은 그녀가 가난한지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라도 두 렙돈을 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오류예요. 왜요? 헌금 적게 낸 사람은 다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럼 다 가난하신 분들이게요?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과부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유한 과부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대상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 드디어 만난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우리가 외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4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또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낸 두 렙돈이 그녀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와 내면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2절, 43절, 44절에 보면 가난하다란 말이 3번 반복되거든요. 사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면 좀 달라요. 42절과 43절에서는요, 그냥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적게 가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44절에는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지막 하나라는 단어예요. 이거 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가 생명의 지장이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안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허물 많고 그런 존재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5일 강사로 오셨던 우리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신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19년 동안 무려 6만 명이 넘는 사람을 치료하고 진료했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료하냐면 의사가 너무 없으니까 막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자마자 경북 호명면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이 났대요. 근데 아무도 안 온대요. 왜요? 농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가서 밭일하러 가서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대요? 그때부터 직접 찾아갔다 그랬죠. 이동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수백 명의 사람을요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경북에서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수원으로 가셨대요. 수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직업 여성들의 성병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마다가스카르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가 걸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준비시키셔서 고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미래를 아셔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고 바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는 순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을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갈라진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해 죽게 하십니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신대요? 시편 140 많이 아시죠? 그렇죠? 네, 많이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가 누워 있을 때도,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도, 아니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우리의 머리털 개수 다 하신대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요,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인이 성전에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가장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은 너의 상황과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 그리고 하나님 너 끝까지 사랑하셔. 너가 비록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괴롭고 슬프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전부를 내어 주셨대요. 이 말은 다른 거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요,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슷한 여인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6개월의 기근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였거든요. 오늘 44절에서 말하는 가난함, 다시 말해 이거 마지막 주면 내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요, 3년 동안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일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신약에서 이 여인 통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내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부끄러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으십니다. 잘 아세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던 이 헤롯 성전 있잖아요. 여인의 뜰에는요, 13개의 헌금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은밀한 방이라는 곳이 또 있었대요. 약간 이상해요. 은밀한 방? 뭐지요? 여러분들이 요새 헌금할 때 인적사항을 다 넣었잖아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도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일부러 그냥 봉투에 넣고 내실 때가 있죠.
없나요? 그러면 교회는요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거,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똑같았어요. 13개의 헌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밀한 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누가 얼마를 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장소였어요. 당시에 진짜 경건한 부자는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헌금했어요. 내가 얼마 하는지를 남한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 근데 이 은밀한 방은 왜 생겼게요? 경건한 부자들을 위해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요? 헌금을 했는데, 나는 마음을 다해서 내 것을 다해서 했는데 뭐야? 두랩돈 20원 30원 야 하지마, 차라리 그거 받으시겠어 하나님이? 아 부끄러워. 이렇게 그 사람을요 책망하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요 그 당시에도 은밀한 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사람은 다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1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데 수많은 부자들이 지나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연출해 보면 헌금의 순서대로 사람들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요 뭐 요만큼 가져왔으면 부자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부자가 이거 하나 갖고 왔겠어요? 자루를 2개, 3개, 4개 갖고 왔겠죠? 자기가 들고 있었겠습니까? 하인 1, 하인 2, 하인 3이 들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부어! 콸콸콸 가마 부는 거. 그럼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붓는 거야? 2번째 부어!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3번째 부어! 그러면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저기서 제사장이 막 달려와. 막 평소 보지 못하던 대제사장이 나오더니 아유 어쩐 일로 이런 헌금을 하셨냐고. 아 제가 또 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고. 순번을 기다리는 수고를 왜 하겠어요? 은밀한 방에 갖다 두면 되는데 굳이 무거운 걸 들고 막 기다리고 땀 흘려서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은밀한 방에 있는데 무명으로 내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과시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칭찬하고 박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위선이었어요. 위선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습은 위선이에요. 경건의 능력. 사람에게 보이는 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요.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특히 금식 기도할 때 이들은요 알렸대요. 가장 사람 많이 다니는 한가운데 사거리 중앙에서 저 이틀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 3번 금식했습니다. 저 이번 주 몇 명 구제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우와, 남들 하루도 못하는 거 며칠 하셨네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 과시하는 위선. 신앙생활을 위선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참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과시문화. 여러분
장비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뒷동산 뒤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면 우리 어떻게 가려고요? 그냥 추리닝 입고 아무 신발 신고 가면 되는데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장비를 다 착용하고 갑니다. 물론 좋은 장비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왜 계속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장비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 아세요?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활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하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나 하는 걸 내가 2개, 3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했으면 본인이 기쁨으로 하는 거면 됐는데 왜 낙심하냐고요. 왜 실족하냐고, 왜 상처받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를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날 다 죽었어요. 오, 집 팔면 죽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왜 성경이 사도행전 5장에 이 부부의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더가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섬기니까 막 사람들이 칭송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게 부러웠어요. 그게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집을 팔아요. 물론 처음엔 다 팔았어요. 근데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선 숨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고요. 상처받고 실족하고요.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부자들처럼 위선적으로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이상한 4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서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방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순번을 기다리면서 많은 부자들이 있는 데서 또 내가 헌금하면 사람들이 에게 그거밖에 안 했어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거든. 그녀는 전혀 의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면 철저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살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까? 혹시 사람 중심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하나됨의 신앙생활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셨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세요. 매주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좋을 때만, 감사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그 신앙생활이 위선적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그 신앙생활이요, 가식적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그 신앙생활이 거짓이 됩니다. 실족하게 되고 낙심케 됩니다. 오늘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만 만나면 돼요. 그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호응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요,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남이 잘 모르게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하나님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